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2개 대륙 이상을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이것을 팬데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코비드-19, 이 코로나19는 사실 우리는 전 세계 지구촌 전체를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정말 굉장한 팬데믹이었는데 드디어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엔데믹이란 말은 전염병이 풍토병화 된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처음 지구에 나타났을 때 무려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겨울철 독감 예방주사만, 그게 스페인 독감 예방주사인데요, 그렇게 크게 겁내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코비드-19도 코로나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코비드-19의 엔데믹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성장, 불평등, 지속 가능성 등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1971년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세계 경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보스 포럼이 바로 그 세계 경제 포럼인데, 스위스의 인구 3만 명 정도 모이는 조그마한 도시에 매년 1월 달에 세계의 경제인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 수상이나 대통령, 전 현직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촌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를 논의하는데, 2016년, 지금부터 6년 전 1월 달에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다루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산업, 그냥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잡아먹고 뜯어먹고 캐먹고 산에 가서 나물 뜯어먹고 이런 시대, 1차 산업 시대인데, 그게 1차 산업혁명이 가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기기관 그리고 철도가 놓여지면서 물동량이 많아져서 단순한 한 동네에서의 물물 교환을 넘어서 멀리까지 대륙 간에도 많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발명되고 전기에 이어서 많은 생산 물품들이 대량 생산이 되는 소위 전기와 대량 생산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위 인터넷, 컴퓨터로 컴퓨팅 시대, 컴퓨터 시대가 되는 것을 3차 산업시대라고. 그리고 4차 산업시대는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이런 컴퓨터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컴퓨터, 소위 스마트폰과 실물을 실제로 연결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 물건들을 서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집에 있는 냉장고 여기서 다 작동시킬 수 있고, 자동차도 내가 직접 주차장에 대는 게 아니라 문 앞에 갖다 자동차 대고 이거 누르고 들어오면 지가 차가 혼자 들어가서 주차장에, 또 주차장에 있는 차를 겨울에 미리 여기서 누르면 히팅돼서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시스템.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 하시죠? 아직은 우리는 상용화되지는 못해서 우리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셨어요. 대한민국 교통법에는 운전자,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고 차가 움직이면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운전은 조작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도착지까지 가냅니다. 지금 나오는 차는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이들입니다. 이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급변하는 시대. 그런데 이런 사회가 급변함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 불변의 가치, 그거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뭐죠? 과학,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해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영원한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절대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물은 없습니다, 절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절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불변의 가치,
그것을 소위 우리는 높은 가치라고 말합니다. 가치, 그러면 생각나죠?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그리고 중간 가치가 있습니다. High value, low value, and middle value. 중간 가치. High value 뭐죠? 여러분들의 눈빛은 묻지 말고 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라. 예. High value.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남들에게 덕이 되고 남을 도와주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높은 가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갖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해를 주는 것, 피해를 끼치는 것을 추구하는 삶,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중간 가치란 쓰는 용도에 따라서 높은 가치로 쓰일 수도 있고 낮은 가치로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낮은 가치부터 설명하면 돈, 물질, 지위, 권력, 명성, 재화,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적게 가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 사과가 1000개가 있는데 제가 만약 900개를 가지면 여러분 모두가 100개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만큼씩밖에 못 먹을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많이 가지려고, 돈은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집니다. 권력은 내가 독점하면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못 가집니다. 독점된 권력은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명예, 내가 다 가져버리면 남들은 가질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거의 낮은 가치예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잘 먹고 살려고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요. 거의가 다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해도 제가 화 안 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낮은 가치를, 세상에서는 그 사람 참 출세했다, 낮은 가치를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참 괜찮다, 낮은 가치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가치 어떤 겁니까? 사랑, 이해, 용서, 나눔, 섬김, 겸손, 배려,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내가 아무리 인내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하는 마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남들이 못 가져가는 게, 나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남들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져도 절대로 바닥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충성된 마음은 나도 많이 가지고 여러분도 누구든지 많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심이 좋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크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높은 가치입니다. 중간 가치는 어떤 걸까요?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나만 잘 살겠다, 그럼 낮은 가치로 가는 겁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겠다, 유익하게 만들겠다, 높은 가치로 쓰는 겁니다. 건강, 힘, 어르신을 돕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내 힘을 쓰면 그건 높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내 힘을 갖고 힘없는 사람 두들겨 패면서 빼떨어가면, 내 권력과 내 힘을 갖고 남의 것을 착취하면 그것은 낮은 가치로 가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의 기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우편 배달부로 일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강물이 많이 늘어나자 강 건너편에 우편 배달물을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생각했습니다. 얼른 모자를 벗어 편지를 그 안에 넣고 손을 높이 들고 강물을 건너가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때부터 링컨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충직한 사람, 충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천신만고 수많은 반대를 부딪히며 낙선의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6대 대통령이 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 비결이 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생 동안 살아오면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충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충성은 위인을 위인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성경에 충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어떤 사람을 살핀다고요?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찾으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정말 충성스럽게 직임을 감당하며 양식을 나눠 줄 수 있는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거듭 강조된 충성, 작은 것에 충성하면.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뭐죠?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충성의 한자를 보면 충성 충자에 정성성자를 씁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고, 성자는 말씀은 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마음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가운데 두고, 센터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루는 삶,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 내가 한 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부자 양반집에 머슴이 둘이 있었습니다. 머슴 둘 모두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머슴은 무슨 일을 시키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늘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머슴은 무슨 일만 시키면 입이 대빠른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머슴과 주인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우리 집에 당신이 섬겨라. 그럼 이런 세경을 주겠다. 이런 얼마만큼의 보수를 주겠다. 드디어 내일이면 주인과의 약속한 날이 끝나는 이 두 머슴, 마지막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 전날 주인이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볏집을 한 단씩 주면서 오늘 밤 마지막 밤인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다. 이 일만 하고 가거라. 이 볏집을 가지고 와서, 다 아시죠? 뭐 하라고요? 새끼를 꼬는데 가늘고 질게 다 꼬아라. 충성스러웠던 그 머슴은 가서 열심히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길게 견고하게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근데 늘 불만이 많던 이 내일이면 끝나는데 마지막 날 밤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그냥 대충 꼬다가 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주인이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어젯밤 내가 맡긴 일,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자 한 머슴은 아주 가늘게 견고하게 질기게 꼬은 새끼줄을 가져왔는데, 다른 한 머슴은 조금 꼬다가 말고 그냥 두고 볏집을 가져온 겁니다. 주인은 두 머슴을 데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엽전 창고에 문을 열고 어젯밤 너희가 온 새끼줄에다가 여기에 마음껏 돈을 다 꿰어가지고 가져가라.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해도 알죠? 굉장히 자기는 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밤인데 내일이면 끝나는데 뭔 지금 일을 하냐, 끝까지 충성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한 그 머슴은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크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된 자에게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무려 40년 동안 인도하는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언제 사람이죠?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잘 모르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440년, 1450년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무려 3,500년 전 사람인데, 지금도 지도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모세의 지도력, 위기를 극복한 모세의 지도력, 탁월한 영도력을 나타내는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너네들은 왜 내 종 모세를 네 동생이라고 깔보냐?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입니다. 미리암은 아마 한 15살 정도 위라고 추측합니다. 네 동생이라고 없인 여겨? 내가 너네들하고 다르게 모세는데, 모세는 나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도 보증하시는 충성된 사람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이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시한 일을 줍니까? 저 사람한테는 큰 일을 맡기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주십니까? 나에게도 좀 큰 일을 주세요. 큰 직분을 주세요. 큰 자리를 주세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귀한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불러다가 그냥 장관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맡겨놓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좀 빨리 부자 됐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빨리 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찔립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를.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던지 총리들과 방백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다른 총리 2명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어떤 그릇함도 없이, 누구 앞에 충성되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가 섬기고 있는 왕 앞에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왕, 바벨론 신들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게 감사 기도할 상황입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판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속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창문도 안 열고 그냥 혼자 기도할게요. 속으로 기도할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도 당당하게 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키시며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 많은 것을 맡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달란트 남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5달란트라고 더 크게 칭찬하기 아닙니다. 2달란트를 맡아서 잘하면, 그걸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집사님으로 집사일 잘하면 목사로서 거지같이 목사한 것보다 상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목사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좀 슬퍼서 그렇습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남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 많은 것을 맡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소그룹을 돌보는 리더, 찬양대, 주일학교, 모든 직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직 잘 감당하라고 맡기셨는데, 내게 맡은 직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이 적은 일이라고 사소히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소홀하게 여기십니다. 충성된 사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충성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요. 적은 것,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사소한 것, 그것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린 잘 알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큰 것부터 훔쳐서 큰 도둑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그 큰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님은 맡기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회사,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록펠러가 원래 주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합하면 록펠러가 가졌던 재산의 3분의 1 정도 된대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록펠러인데, 그 록펠러가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회사를 짓는데 그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입니다. 어떤 날 이 록펠러가 여행 중에 한 호텔을 들어가겠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체크인을 하고 있어요. 호텔에 방을 지금 얻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권 번호 이런 걸 쓰는데 이 사람이 한참 다 쓰고 나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록펠러예요. 록펠러.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이름이 아치볼드입니다. 아치볼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그마한 석유 가게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석유 가게 이름이 바로 이 스탠다드 석유예요. 같은 회사 제품이죠. 그거를 파는데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물어서 인포메이션을 얻었습니다. 훗날 록펠러가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회사에 불러갑니다. 그리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그 다음 록펠러 다음 회장이 아치볼드가 됐습니다. 아니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좀 감동을 받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꼭 받아야 감동받습니까? 작은 일에 그 사람은 스탠다드 석유에 미친 사람이야. 한 통에 4달러,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스탠다드.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 그것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존귀한 자리에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충성하냐? 사람의 눈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고 막 큰 소리 치지만 어느 보면 또 사람 눈치 살핀다라고. 사람 눈치 살핀다. 저는 우리 김진표 장로님, 이제 의장님, 국회의장님 가시면요, 더 이상 뭐 그렇게 여당 야당 눈치 보실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눈치 한 번만 딱 보셔서 멋지고 근사한 역사에 남는 의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럼 진짜 그래요. 주변에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여당은 여당대로 이야기할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야기하고, 자당 내에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얼마나 말씀이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감독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감독하는 그 사람의 눈이 돌아갈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십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 충성은 대가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보내.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줄게. 9시에 한 달란트 줄게. 12시에 너 오면 한 달란트 줄게. 오후 3시 너도 한 달란트 줄게. 마감 시간 1시간 전 오후 5시 너도 들어가. 내가 너한테도 상당한 삭스를 주리라.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한 달란트를 줘. 대단하네. 아침에 나 들어올 때 한 달란트 약속했는데 나는 엄청 많이 주겠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 주인에게.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달란트 주고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준 게 내 마음이 후회해서 준 거야.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아침에 약속했잖아. 너한테 약속한 거 어긴 일이 없는데 왜 너 이상한 마음을 가져? 나중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는 게 내 뜻이야. 이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도,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달라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며 더 많은 보상을 주세요. 그런데 그 더 많은 것을 맡게 된 배후에는 적은 것에 충성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말고 주 앞에 충성되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주실 거야,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충성하냐?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긴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면 회사에 나를 채용해 준 그분 앞에 충성스럽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살아온 삶을 잠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충성되게 살아왔는지를 잠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잘난 사람, 갖춘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 아니고 충성된 사람, 어쩌면 인품과 성품이 바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여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